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타 행자 여섯 번째 이야기. 주력 수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 어느 날 그녀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주력 수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즉 진원이나 다란이.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염불보다는 주력 수행이 편안하고 친근감이 있고 정진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연불보다는 주력 수행하는 것이 성취가 빠르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력 수행을 주로 했는데 왜 부살님은 저에게 연불 수행을 하라고 권하시는 것입니까? 주력 수행을 그만두고 연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녀의 답변이 제가 봐도 부살님은 전생에 주력 수행으로 한 경지에 갔던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명호에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력 수행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백년암에서 아비라 기도를 했습니다. 아비라의 여신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치열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또 그렇게 치열하게 했겠죠. 남들은 두꺼운 방석을 깔고 호계 합장을 하였지만 저는 얇은 방석을 깔고 했습니다. 3,000배를 20일을 한 후에 시작하였죠. 당연히 농엄주와 법신진원도 치열하게 했습니다. 아비라 기도를 할 때는 법신진원을 합니다. 그때 많은 경계 체험을 했습니다. 제 전생도 보이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전생도 보이고 뭐 그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겠지요. 농엄주를 할 때 아주 이상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보통 5분이면 1독을 하는데 하루 종일 했는데도 21독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입에서는 계속 침이 나와서 옆에 물컵을 두고 침을 뱉어가면서 했습니다. 죽어라고 하는데도 21일, 그러니까 21독을 겨우 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경계를 보았지요. 그 이후 농엄주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는 접었답니다. 성철 스님도 하루 7독 이상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지금의 한국 불교에선 농엄주를 하루 108독 또는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농엄주를 하면 모든 부처님과 신들과 조사들까지 다 불러들여 모시고 하는 것인데 다 모셔놓고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수습할 능력도 뭣도 없으면서 잔뜩 불러서 모셔놓고 어떡하겠다는 건지. 다른 주력 수행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력은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그 다란이를 수호하는 신들까지 청하는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주와 입마에 걸려서 무서운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수행법이 염불법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긴 저의 스승이었던 분께서도 이제 저의 답변입니다. 능엄주나 천수다란이 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당신의 체험으로는 능엄주는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되고 천수나란히는 보살행을 선하는 사람이 아니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주력 수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신통이 오는데 그걸 감당할 근기들이 아니면서 이상한 욕심에 끌려서 하고 있으니 위험하다고 했던 것이지요. 저에게도 저희 스승께서는 아직은 대불정 능엄신주는 할 단계가 아니다. 그 근기가 안 됐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스승을 만났던 당시에 능엄주 수행을 할 때였거든요. 저도 한 2년 정도는 능엄주를 했습니다. 하루에 21독씩 한 적도 있고 7독 이상, 어느 날은 뭐 180도 한 적, 그 정도 한 적도 있어요. 철야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도 능엄주를 할 때 가장 전생이 투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능엄주 수행을 했던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전생을 봤던 것은 사실이에요.
능엄주는 식을 굉장히 맑게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하기가.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능엄주의 기초적인 만행수 능엄신주라고 또 짧은 게 있어요. 그것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4 개월 하고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죠. 언젠가는 능엄주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대불정 능엄주를. 그러나 그때는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지 않으면 그냥 시도하지 말라. 하루에 막 한두 편 정도 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몇 편 정도는. 근데 주력이라는 것은 힘이 붙거든요. 계속 치열하게 정진을 하다 보면 반드시 힘이 붙습니다.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힘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수행자들은 상관이 없죠.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1000독을 하든 뭐 몇백 독을 하든 이미 버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생구제를 서원하고 또 출가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보살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100독 이상 해도 되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에 21독 이상 하는 것은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초사님한테 저희 스승이었던 손초사님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뭐 30만도 50만도 100만도 간 사람들이 찾아왔었어요. 당연히 신통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주체를 못 하더라는 게 그거를 그 현상을 감당이 안 돼서 상담하러 옵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모다라니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초적인 다라니니까 모다라니 길지는 않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는 다라니라 그래서 욕심낸 것을 참회하고 다 내려놓고 모다라니부터 하고 예, 근기가 만들어졌을 때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보살행의 길을 가지 않으면 호되게 두드려 맞는 것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산에 돌아다닐 때 보면 대보살들 절에 와서 일하는 대보살들 뭐 사무장이든 법당보살이든 뭐 공양주든 신묘장구 대다라니 10만독 이상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하니까 세속에서 살다가 산으로 들어오게 되더래요. 어떤 일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산에 들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세속의 직업을 던져 버리고 산에 들어와서 사무장을 하든 뭐 템플 스테이 담당자가 되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아마 능엄주를 하다가 무서운 현상을 봤다는 것은 카인의 단계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카인의 그 마음, 악한 마음, 세세생선 품어왔던 그것이 어떤 악령의 환역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인의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대각을 못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 단계를 봤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무서운 현상들. 그걸 뛰어넘기는 웬만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대각 성취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녀가 그 단계에서 멈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와 만났을 때만 해도 제가 공부가 좀 익지 않았을 때라 그 얘기는 못 했어요. 카인의 단계라는 건 그 후에 공부를 해서 안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했었죠. 다시 그녀의 말입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신통이 왔습니다. 능엄주를 하면서 손에서 열이 나고 얼마나 뜨거운지 합장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으로 다른 사람의 아픈 부위를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손에 치유의 능력이 왔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 능력을 안 쓰면 오히려 제게 화가 미칠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그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손에 열이 식기 시작하더군요. 네, 그것을 대열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대열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 누군가의 그 환부의 대면 병이 낫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능력이 그녀에게도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부분은 그 능력을 쓰고 싶어 했을 텐데 용케 극복하셨네요. 저는 누구 운명 봐주고 병 고쳐주고 그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병 고쳐준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신통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여 병을 고치면 다른 것으로 곤욕을 치러야 합니다. 그게 철저한 인과법의 세계거든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한때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를 상황까지 갔지만 그 모든 것을 저의 업으로 알고 오직 참회 기도를 하여 병을 나았습니다. 작은 병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큰 병은 참회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지식께서는 참회 기도만 하고 가도 이 생에서 훌륭한 수행을 하고 가는 것이라고 했나 봅니다. 저도 큰기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이 기웃거리고 산 것 같습니다. 허허, 하지만 해보지 않은 것보다는 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점도 알고 다시는 흔들림 없이 연불정진할 수 있으니까요. 경전 공부도 해야 할 땐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사도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제는 보살님도 흔들림 없이 연불 수행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이곳에 오실 때보다는 업장이 엄청 녹아내렸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무척 많이 녹아내린 게 보이네요. 이제 진짜 연불을 하실 수 있는 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호호호호. 아 저도 같이 웃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자존심이 상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진짜 연불할 수 있는 근기가 되었다. 그리고 업장이 많이 녹아 내렸다. 짧은 시일 안에 3 개월간 그녀랑 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선지식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 기도를 하면 사실 업장이 빨리 녹습니다. 그랬던 거는 같아요. 제가 그녀를 만나면서 업장이 단시간에 빨리 녹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계속 또 수없는 생에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다가 또 나타나고 편안하다가 또 경계는 옵니다. 수없는 생의 업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거든요. 그녀처럼 대부분의 스님들은 이런 신통이 오는 스님들이 사실 많아요. 안 써서 그렇지. 쓰지 않으셔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계가 온 거를 숨기시는 스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신도들한테는 잘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런 거에 혹해서 달려들면 괴롭거든요. 맨날 뭐 물으려고 하고 어떤 병을 낫게 해 달라고 매달리니까 그러다 보면 스님이 기운이 빠져요.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그런 것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행하다가 그런 신통이 왔다고 막 신이 나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런 업을 삼고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세속에서 또 뭐 예 막행막식을 하게 되거든요, 세속에 살다 보면. 그러면은 그 능력이 몇 년 있으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대개 한 3년 정도면 그 능력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면 그 후에 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신통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만심을 갖게 되고 내 능력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참회 기도하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 말로만 "참회 기도하십시오." 해도 선지식은 그 말을 할 때 법계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성취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열심히 진짜 마음을 비우고 참회 기도를 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업이 소멸돼서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냥은 낫게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나는 떠날 사람인데 그때는 누구한테 의지할 것이냐. 내 안에 있는 자성불에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안에 부처님을 다 모시고 있는데 왜 신통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느냐 그거죠. 그게 너무나 곤혹스러워서 어쩌면 더 모든 인연을 끊고 늘 저에게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가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 해결해 주면 또 다른 거 또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고. 뭐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 별거 아니네." 하고 또 떠나는 사람들 있었어요. 이런 거에 인제 나름대로 또 상처도 받으신 거죠. 당신이 봐도 '아 중생의 근기가 너무 하열해서 내가 너무 이 세상에 빨리 온 게 아닌가.' 그 얘기까지 저한테 하셨어요. "조금 더 늦게 태어났어야 되지 않나. 지금의 나는 사이비로 사이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라."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십몇 년 전. '내가 너무 빨리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고사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제가고사들이 한 소식 하셨다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내가 세상에 나온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